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사람, 태평양 한복판에 떠있는 한 톨에 밤할 만한 섬, 나병 환자들이 사는 격리지요 유배지인 몰로카이 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문둥이들의 사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는 1840년 벨기에의 한 경건한 농가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라는 아들 다미안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친구요 한 가족이었기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불러갈 때를 대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의 그 사람이 죽으면 짜는 관 있잖아요. 이 관을 만들고 또 이장하는 일, 묘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장하는 거, 이장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고름이 나는 문둥이들을 치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동질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도 저 나병 환자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의 외적인 그 피부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완전한 치유를 입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 신부님.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된 이 다미안 신부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미안 신부님이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문둥이들이여, 나도 문둥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문둥이라고 같은 이 동지감을 갖고 설교를 했을 때 이 친밀하고 공감이 됐던 말씀에 의해서 문둥이 형제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진정한 그들의 친구요 다정한 형제요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 산상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처음으로 일어났던 치유의 이적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나와서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나병은 모든 병들과 구별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치욕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은 90m 떨어지는 곳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약 45m 떨어져 있도록 격리시켰던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누구라도 감출하지만은 얼마 못 돼요. 눈썹이 빠져버리고 피부가 썩어가기 때문에 얼마 못 돼요. 곧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 언어로 다시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대시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은 나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병이 나았다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삼아라.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명의 유익은 인류에게 무한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 많은 요소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졌던 병들이 현대 그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전의 불치의 병이 극복됨과 동시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질병들, 또 에이즈, 암 등의 새로운 이런 암들이 생겨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은 이 질병의 치유책을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치유 방안을 계속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기는 육체적인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발달에 상응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미성숙으로 말미암아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많은 정신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치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의 질병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드러난 질병이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질병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최첨단의 현대 과학과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씌워진 죄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치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폐혈증 환자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 극적으로 회생됐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치유일까요? 아닙니다. 약물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다고 해서 온전한 치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신체적인 치유는 될 수 있으나 온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치유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체적인 입장에서 치유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치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인 교회와 사회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된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실체들 혹은 세력들의 직면에 있어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먼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온전한 치유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로 말미암아서 인간됨의 자리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서 참된 사랑의 치유를 받는 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옵시다. 주님 앞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2절 서두의 개역성경에는 그런데 보아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and behold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은 전염의 가능성이 확실하고 당시에 불치병으로 율법에 금기되어 있어서 감히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나병 환자를 주목하여 보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치유가 가능했지만 손수 그에게 손을 대시며 손수 만져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90m 떨어져서 생활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뒤쪽에서는 45m 떨어져서 격리됐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치유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가 필요한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0장 이 찬송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280. 천부여 의지 없어서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애통하며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옴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었습니다. 그는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살인자요 폭도였습니다. 당시에 안재선이는 순천에서 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찾아가서 목사님의 자식들이요 양코배기들의 끈아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총에 머리판으로 구타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주일학교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복음을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형제는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반란군으로 붙잡힌 안재선이는 교도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정신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두 명이나 죽였던 그 안재선이를 양자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폭도는 반드시 처형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죄에 자기의 살인죄를 고백하고 통에 잡아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안재선이가 무릎을 꿇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안재선이는 자기 또 안재선이가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돼서 할아버지, 직접 낳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어깨에 메인 온갖 무거운 죄와 이 무거운 짐과 이 죄짐을 모두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이 안경선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60년 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버지에게 심어주었던 그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나병 환자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안재선 그가 폭도였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잡아가며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 아들은 안경선 이 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지 모릅니다.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 거듭나는 대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간청하는 자에게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저히 간청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한 의지와 무한한 동정으로부터 나온 이 능력은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 응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회복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해 버렸습니다. 이마, 눈, 눈썹, 코와 손가락, 발가락, 나병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모든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회복돼서 공동체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문이 예전처럼 그 사람에게 활짝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간청하는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동시에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자신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메시아로 고백한 후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가슴이 병든 아들아, 딸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 동일한 치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같은 사랑, 여전히 같은 구원이, 여전히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자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매불망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아뢰읍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아뢰읍시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문둥병자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또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공동체 속으로, 가족으로,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나병이 현상적으로 고름등만 낫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치유에도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모세의 글은 격리되었던 이 문둥병자가 질병이 치유된 후 원래 자신의 공동체 속으로, 사회 속으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공동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온전한 단계에 나아가려면 계속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성화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신학적 용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의 때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취하며 이 하나님의 기쁨 천국을 선취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나와서 간절히 청함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깨끗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나와서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진정한 치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간청함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그 중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1997년도입니다. 겨울방학 때 단기 선교로 홍콩과 마카오와 중국 중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약과 도바고 도시라고 일컫고 있는 마카오에서 목격했던 일입니다. 마카오 주재 선교사님의 안내로서 마약 중독으로 도저히 사람 무시를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청함으로 중독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를 받아서 이분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마약 중독 환자들. 그래가지고 카타콤의 지하교회처럼 정부 몰래 숨어서 복음 사역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치유받은 감격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치유받은 감격과 이 기쁨을 혼자만이 누릴 수 없어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양성적으로 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역동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자기를 배척했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앞장서서 했던 성숙한 그들의 모습이 제가 마음이 해이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청함으로써 나병 환자들처럼 온전한 치유를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치유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양 지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숨겨진 질병을 온전히 치유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존경과 경의를 포함해서 간절히 간청함으로써 그 나병 환자들을 어루만져 온전히 치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과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온전한 치유가 필요한 숨겨진 병자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간청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고혈압이 치료되고 뇌경색이 치료되고 또 항문이 치료되고 아버지는 각색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